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정말 은혜 받고 뜨거운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 이번에 기말고사 망치면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잘 못 보면 부모님이 이번 여름 수련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청소년 아이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면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내년에 이제 입시 준비하라고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부모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어요. 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물론 공부 좋아요. 입시 준비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때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뜨거워져 있는데 다시 오지 못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있던 그 아이가 저에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책 하나를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부흥에 대한 책이었어요. 이 아이는 그 어린 나이, 저희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섭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고등학교 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 부흥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이인지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그 몇몇 청소년들이 저보고 전도사님, 저희 같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이 교회 근처에 그 청소년 집회, 연합 집회가 있는데 거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주일 오후 일들을 마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따라 이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일대 각 교회들에서 이제 연합되어가지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뜨겁게 이제 집회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땀 흘리면서 방방 뛰면서 찬양 부르고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그 현장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랬구나 하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길튼교회 한 청년과 우연히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절에 그 동네에 이 청년이 거기를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 집회를 이제 주관하던 그 단체의 그 다음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리더가 그 청소년을 주로 사역하는 그곳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랑 이제 부적절한 이제 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단체가 와해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게 돼가지고 된 게 아니라 벌써 전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제일 충격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함께 땀 흘리고 자신의 젊음을 쏟고 사역했던 그 동력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지? 지금까지 우리가 뜨거웠던 이 뜨거운 이 이유는 뭐지? 우리 도대체 뭘 위해서 한 거지? 이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신은 없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까지 돼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고 열정이 있었던 그 아이들이. 자, 상황은 우리가 다르지만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우연찮게 목회자의 타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생활 하다가 어떤 교인들에게 모함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이제 둘로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그런 진흙탕 싸움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이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분명히 안타깝고 상처가 되고 힘들지만 문제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건가? 주님을 믿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교회를 믿고 있었던 건가? 목사를 믿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건가?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만 하면 뜨거웠던 그 사람, 설교 잘 듣고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조목조목 다 그 내용들을 아는 똑똑한 사람,
봉사 열심히 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툭 하고 건드렸을 적에 순식간에 신앙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럼 그동안에 가진 그 신앙은 뭐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 지금 내가 뜨겁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뿌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뿌리가 있는지 내 안에. 뿌리 없이 그냥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9장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19장에 있었던 세 가지 에피소드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 성령 받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다고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성경 이야기가 전부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가 만났고 바울이 만난 그 이야기야. 자, 그런데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문자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귀로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일반 뭐 세상 어디 단체에 들어갔을 적에 그 단체에 들어가려면 그 단체가 요구하는 룰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똑같이요.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거기서 이제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다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는 이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뭘까요, 과연?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거 없으면요, 결국 종교가 되고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심지어 초대교회도 세월이 흘렀을 적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그 불같은 그 역사가 사라지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종교화가 돼버려요. 체계적이고 잘 갖춰지고 우아하고 어마어마한 뭐 성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웨슬리가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이 조직만 남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비참한 거다. 우리 공동체가 가장 비참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 이게 좀 섞여 있었죠. 자, 보자마자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걸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 우리 길튼교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적에 길튼교회 소속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기독교인이면 어떤 공통된 그 분모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이제 18장에 보면 뭐 안 보셔도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말일까요?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대요. 지금 좋은 말일까요? 좋은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자세히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안에 핵심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넘어갔을 적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봤을 적에 가만히 관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습니까? 아니, 이게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거 분명히 기독교인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초면인데 어느 교회 다닙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바울은 대번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생생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도들 시대에 믿었을 적에 다른 것 말고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로 그 사람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 시절이 다르고 지금 이 시대가 다르고 시대마다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절, 이 구원의 핵심이 그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잊혀져 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도 나도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거듭남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내가 복음의 핵심을 모르니까 윤리, 도덕 그런 얘기만 하고요. 복 받는 얘기하고요. 그런 비본질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다 성경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고요. 구원의 핵심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교회 와가지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힘입어가지고 현세에서 출세하기 바라고, 교회 안에서 직분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 생활들로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짜인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다 가짜인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령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성령님을 경험해 봤어야죠. 모르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봤던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똑같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이 시간에 거기서부터 좀 깨어나라는 거죠. 어느 날 박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를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그리고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선물이다, 최 목사 선물이다 그러시면서 파란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서류 가방. 그래서 그거를 들고 내려가서 1층에 이제 내려와서 아내랑 같이 이제 이거를 뜯어갖고 열어봤는데,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마크가 딱 하고 붙어 있는데 프라다 명품 가방인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그 명품 가방인가? 우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크를 딱 조심조심이요. 이거 기스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싹 열고, 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감탄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다. 명품 가방 내 잘은 모르지만은 만듦새가 어딘가 조금 이렇게 조금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2층을 이제 올라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중국의 시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요거 예뻐갖고 사가지고 왔지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마크까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짜는 본인이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죠. 성령님을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요.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익숙해지고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적에 드러나는 그 모양이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해요. 비판적이에요. 무리를 짓고 분열을 일으켜요. 왜? 자아가 점점 커지거든요. 말씀 지키죠. 순종하죠. 처음에는 봉사하죠. 밑에서 열심히 그냥 겸손하게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아가 점점 커져갖고 내가 이걸 지켰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안다는 거야. 근데 너는 왜 나랑 생각이 다르냐고. 그러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쭉정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 육에 관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 딱 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속에 들어있는 것대로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관심 가는 대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질문,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거는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고 과거형으로 지금 물어봤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물어봤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당신의 현재 모습 속에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오늘 여기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관찰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 우리 수준 말고, 우리는 나름 뜨겁다고 생각하는 이 수준 말고, 초대교회 예수님 직접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우리를 관찰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에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언받고 예언하고, 방언받은 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일까요? 방언받은 거,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적에 선물 들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안 주셨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옵션이에요. 그렇죠? 선물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끝나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수로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한 분이, 이게 시끄러우니까 잘 안 들리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대요.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방언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언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거듭남의 표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사, 드러나는 어떤 체험,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럼 성령 받게 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는, 나랑 상관없는 문자 속에 계시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 전에 성경 보면 온통 뭐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또 이걸 하래. 하라는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싫은 것들만 또 하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짓눌리는 거예요. 하면서도, 신앙생활 계속하면서도. 근데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져서 이거 지켜, 이게 아니라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씀을 내 스스로 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자꾸 뭔가 드리고 싶어져요. 이걸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주님을 처음 경험했을 적에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혼자 있다가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보통 말하죠?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 없는 제자들 상상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제자들 상상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 없는 하루.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 계시지 않는 사도들 상상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들 보면, 예를 들어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틀어버리는 경우. 이방인?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 이걸 내 관점, 내 그동안의 모든 관습, 내 생각, 이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만큼 민감했고, 그만큼 역사하셨고, 그만큼 성령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듯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어요. 지금은 아닐까요? 성경에만 닫혀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지금은 아니냐? 이 질문 가져야 된다고.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없냐? 이 증거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왜 믿을 때 나 성령 받지 못했는데? 나는 성령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21살 때 설교 듣고 깨졌어요. 은혜 받고 그 단 한 번의 설교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관점, 생각 다 바뀌어버렸어요. 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게 빠져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가지가 빠졌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부지런히 전도했어요. 모든 거 다 했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빠져있는 것이, 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요. 이거 성경에는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받았고,
그리고 책을 더 찾아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막연해요. 그러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난 가야겠다. 막연하지만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막연했지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정말 계셨고 분명히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계속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평생 못 받아요. 이렇게 하면.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절박할 그 막다른 골목까지 주님은 몰아가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임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또 영적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들끼리 있다가 보니까 성령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볼로같이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도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자랑 함께 하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원산 대부흥 때 하디 선교사부터 시작됐어요. 1904년에.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이 불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다들 메마른 장작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 안에는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교회 이렇게 밤늦게요, 지하로 내려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거기서 혼자서 기도해도 겁이 하나도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왜?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다른 거 없었어요. 결혼하고 직후부터 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요. 저도 박 목사님과 함께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함께 산지. 이전에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 응답받은 것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저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경험, 이런 것들,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 목사님과 함께해서 이제 얼마 되질 않았는데 어느 날 내 영적 스펙트럼이 이게 넓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제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영적 줄기라 그러잖아요. 이런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우리는 천하장사가 아니에요. 차가운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결국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자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뜨거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 온라인 성도들도 거리가 멀어도 아마 이 가운데 또 오셨을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요. 꼭 현장에 오셔야 돼요. 항상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들을 때랑 현장에 있을 때랑 목사님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드리고, 그러나 도저히 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멀어도 함께 길튼 교회로 남아있을 적에 비록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끈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능력 없이는 무엇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9장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성령께서 바울에게 워낙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소문이 파닥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따라해보자. 근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갖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어요. 졸음아 떠나가라.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집은.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귀신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기가 막히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네 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귀신이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몸을 막 핥히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이 7 아들들이.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려냐.
성령님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 없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다고요. 반대로 성령님 없이 설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네요. 자, 성령님 없이 강대상에 설 수 있다고요. 아볼로처럼요, 유창하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거기에 재밌어하고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아도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요. 봉사할 수 있다고요. 땀 흘리고 보람을 찾고 그 결실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어요. 큰 교회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없이는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없다고요. 다 쭉정이들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일은 성령님 없이는 단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한 성도를 붙들어갖고 죄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사랑하셨어요. 며칠 후에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거는 이 죄 때문에 그렇고 저지른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이 성도에게 일어날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 기도할 거야.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무덤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다 지나가기 바로 직전 그 성도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전화를 붙들고 한참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그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당신이 이 죄 때문에 당신 지금 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보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냥 위로해 줘야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사단은 순식간에 우리를 유린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에 붙들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졌어. 화가 나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결국 사단은 물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단에게 붙들리면 본인이 유린당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대부분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내 이름을 들었을 적에 과연 한번 상상해 보셔요. 마귀가 과연 나를 알았을 적에 걔 아무것도 아니야. 코웃음 치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일까? 사람들 보기에는 존경받고 대단하고 목사고, 근데 마귀가 봤을 적에 걔 요렇게만 하면 그냥 쓰러져. 이미 내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물어놨어. 이미 끝났어. 이런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마귀가 조그만 미끼만 딱 던져도 얼른 달려가서 물어버리는, 우리가 마귀에게 깔범당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흉내만 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없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통성기도하고 찬양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는데 하고 여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쪽 뒤쪽에서요.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소리,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여지없이 이제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하는데 이쪽에서 어떤 한 여자 성도가 막 고함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막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자,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묘지에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때로는 그런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요. 대놓고 막 일어나요. 그런데 별로 제가 겁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저는 너무 이성적이고 종교적이지를 못해갖고 이건 분명히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고서도 겁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네가 날 건들 수 있어? 이게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런 믿음이 있지만 저도 그거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겁냈던 내 모습, 그걸로 돌아간다는 걸 저도 알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루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예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래야 성령님께서 붙드시는 그 인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붙들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제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위에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려야 이 승산 없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셔야지 이 승산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멀쩡해 보이죠, 지금은. 결국에는 사단은 멀리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가가서 이 방법으로 이 사람을 물어버리고 이 방법으로 저 사람을 물어버리고 결국에는 다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뭘 감당할 수 있다고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설욕에 이제 가서 이제 도시락 배달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지저분한 방 몇 군데를 이제 성도들과 함께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구석에 있던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지난주에도 청소하고 이번 주에도 청소하고 예전에도 청소하고, 이 그분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성도들 군말 없이 정말 내 방처럼 열심히 그렇게 닦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혼자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청소해 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겨줄 수만 있다면, 물론 이분 아파서 안 되는데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청소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매번 다음 주를 또 갔을 적에는 쓰레기장 같은 방인 거예요. 다음 주 또 갔을 적에 쓰레기장 같은 그 방인 거예요. 이 똑같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면 또 내 마음속이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초대교인들과 지금 나는 다를까? 초대교인들은 은혜 받은 그 시점, 성령 받은 그 시점에서 바람 타고 공중으로 쭉 하고 날아오른 것 같은데, 나는 계속 퍼덕퍼덕대면서 날개를 바라다가 또 떨어지고 날개를 바라다가 또 떨어지는, 이게 성경과 거리가 먼, 이게 과연 내 신앙생활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9장에 나오는 세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뭘 했냐면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에베소에서 유행했던 고가의 마술책 두루마리, 엄청 비싼 거죠. 그걸 다들 가지고 와서 불사르기 시작했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지금 우리로 대충 추정했을 적에 수십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회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는지, 이걸 다 기록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다들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렇게 외치는데 다른 말을 못 하겠대요. 교회당 지붕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더래요.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회개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당 지붕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대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미친 듯이. 점잖게 기도해야지. 뭐 그렇게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난리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불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살 수 있냐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살 수 있냐고. 근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김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한국교회는 외관성으로는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지금 이 시점으로 가지고 오자는 거죠.
1907년 같이 이런 회개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 지금 한국교회, 외관 사고는 커졌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사탄의 지배 아래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령 받지도 못하고 아볼로의 언변으로 머리는 커졌는데 머리로 커진 그 제자들로만 가득 찬 게 지금 한국교회 아니냐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요. 구원받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 불이 떨어져 본 적이 있어야죠. 지난번에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께 들었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는 성을 남성 여성이요, 이걸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난 여자 할 거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고요, 여자가 난 남자 할 거야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뭐 그건 기본이고 뭐 여러분들 놀랄 것도 없죠. 근데 성 중에 어떤 성이 있냐면 고양이 성도 있대요. 나는 고양이야 그러면 야옹야옹 그러면 그 사람은 고양이가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가냐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웃고 말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이번에 케냐 가시기 전에 박장원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뵀었어요. 가시기 전에. 근데 박장원 목사님을 뵀는데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대요. 깜짝 놀랐어. 아버지 왜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박장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 이제 철이 들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목회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달프게 여기며 그렇게 내가 사역하지 않았어. 영혼 구원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밤새 뒹굴면서 주먹으로 자기를 이렇게 계속 치고 하다가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들 모든 걸 알게 돼요. 그동안 내가 잠들어 있었다는 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시간에서 4시간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고 살았어요. 때로는 과로, 사역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게 몸이 상하면서도 열심히 저는 사역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죽음 앞에 섰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때 눈이 떠이더라고요.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미쳤지. 내가 게을렀구나. 그때 알았어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구나.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구나. 더 최선을 다해서 했었어야 됐구나. 그때 가서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잠 안 자고 사역했는데도. 열처녀 비유를 보면 이거 아시나요? 슬기로운 처녀까지 다 합쳐갖고 다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갔을 적에 그때 가서 슬기롭던 뭐든 그때 가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쩌면 또 잠들었을까 봐 걱정이. 죽음 앞에 갔을 때 다시 눈을 뜨겠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가 잠들었다는 이유로 심판받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뭘로 심판받았어요?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했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뭔가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인 거예요. 성령 받아 거듭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평상시에 준비하는 그 사람.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적에는 그 사람도 당황하게 돼요. 내가 미쳤지.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전부를 다 걸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적당히 일했을까? 해도 평상시에 쌓아왔던 그 기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뭐 뉴스를 보면 뭐 중동에 계속 이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이러다가 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혼란 때문에 이게 동아시아까지 이 전쟁이 확산이 될까? 자, 염려를 해요. 자, 심판이 이제 가까운 거 아니냐? 당연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죠.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얘기하셨던 그 대목을 보면 마지막 때가 정작되었을 적에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이게 그냥 뒤집어지는데 보는 앞에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는 거, 보는 순간. 그때 가서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황 상태가 돼서 예수님 그때 가서 붙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는. 그때 가서 기도가 되겠어요?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제예요? 바로 오늘, 지금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죽음 앞에 서지 않고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온통 나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뜨거워지고 좋아. 근데 돌아서면 여전히 이게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노후, 내 미래, 결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사라도 사명 없으면 그거 밥벌이 되는 거예요. 사명 잃은 성도들은 종교 생활 한 것 가지고 그게 열매인 줄 알고 올라가 봤지만 그때 가서 내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적에 내 안에서부터 실현되고 내 가정에서 실현되고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고 이 나라 민족까지 번져지는 거예요. 내 능력 말고 내 봉사, 내 땀 이거 아니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볼로의 언변 아니라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되냐? 지금도 날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잘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나 자아 이게 좀 뽑혀버리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심령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족은 곧 죽음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는 덫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성령님 놓쳐버리고 우리 자녀들 성령 받지 못하고 다 죽은 믿음 붙들고 그리고 지옥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아파트 사고 노후 준비된 걸로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그 제발 사단이 주는 그 꿰매 남들 다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한국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는 지나갔어. 그게 차세자 전도사님이 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는지 아냐, 최 목사? 독한 사람이 받는 거야. 겉은 순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속만큼은 독한 사람이 받는 거야. 하다마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최 목사가 다음을 이끌어 가려면 지금같이 그냥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고 찍고 돌아오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이 속에 뭔가 있어야 돼. 그냥 기도하는 신용 갖고 안 된다고 여러분들. 하늘의 가장 거룩하신 가장 귀한 그분을 그냥 우리가 몇 번 좀 신용한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은사? 야,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교만할까봐 그 은사까지도 그냥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러고 눌러버리셔요. 그런데 그날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요. 무릎으로 나아갈 때 이 가운데 은사가 풀어지고 성령님 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대로 똑같은 굴레 속에 살아가지 말자고요. 깨어나자고요. 지금 이게 굴레 속에 살아가는 이게 사단이 여러분 우리들을 굴레 씌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라고요. 속지 말자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돈 앞에 좀 굽실대지 말고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고 세상 정말 개떡같이 여길 줄 아는 사명받은 주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면 그날 밤에 속상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께 붙들리지 못하고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들 하나님 나 사기당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가난해요. 이거 가지고 다들 기도하지. 성령님 놓쳐버린 이 사실 가지고 이 나라 민족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성령님 놓친 이 사실 가지고 주먹으로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그 말에 제가 속상했어요. 그날 밤에 산으로 뛰쳐갔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버리지 말아주세요. 밤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새요. 새벽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날 만나는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돌아간단다. 애타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여기 기다리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돌아봐달라고, 내 기도 좀 응답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는 멸망입니다. 이 나라 민족 어떻게 합니까? 이 거센 세상 물결에 이제 거대한 이 사단의 입이 쩍 벌리고 지금 다 집어삼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벌어지는 길에 그건 이방인의 길이라고요.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과시했어요. 성령님보다 내 욕망을 더 중시 여기고 그러고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할 적에 중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바로 우리들에게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내버리지 마옵시고 이 말세지만에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이 현실을 버틸 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 자아를 송두리째 태우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식어졌던 영혼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과 같은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저 주를 성수하는 것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들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절박한 기도로 나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킬튼교회,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시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 성령받은 자가 얼마 없는, 교회 다니는 자들은 많으나 그러나 성령받은 자는 얼마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슴 치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그저 울 수밖에 없는데, 그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에 희낙낙대며 저 세상의 것들, 사단이 주는 그 먹이에 달콤한 것들에 개처럼 달려가 그것을 물어버리는지요? 이것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제발 우리들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사단이 하나하나 다 집어삼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이미 쭉정이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 그 방주의 문을 두들기지만 그러나 이미 닫힌 문은 열리지 않고 버림받는 이들이 허다한데,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들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오. 우리들의 이 무거운 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르고 성령 받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울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가슴 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의 종들의 피를 여기까지 오게 했건만, 그러나 우리가 허리가 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그만 꺾여져 버리게 되었나이다. 이 시대 그만 꺾여져 버리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은사를 풀어주시옵시고 주의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든 이들이 이 시간에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시소. 이제는 주님 붙들고 거룩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주님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생활로 만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낫고 조금 꿈틀거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기가 막힌 우리들 심령 속에 성령님 조금만이라도 임하시면, 성령님 조금만이라도 임하시면, 그 탄식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도대체 이 세상을 보며 아버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건만, 하나님, 왜 우리들은 세상을 그리워하는지요? 왜 우리들은 시기 질투하는지요? 왜 우리들은 음란한지요?
왜 우리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제발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자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 우리들을 꺾어 주셔야지만이 그 끝에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땀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만해져 버리고 자기가 다 영광 바라버리고 그것 말고 내가 꺾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지고 그 위에 기도로서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 말세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의 영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아버지 일찍이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선 땅이 다 가질지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종들을 통해 우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감동하시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허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우리들이 주님을 구하지 않았기에 그만 이 한국교회는 꺾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 탐심, 하나님 아버지 정욕 하나님 다 사로잡혀 음란에 사로잡혀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이 마지막 이 세대를 우리가 두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겸손하며 주님만 영광 돌릴 테오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땅끝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바쳐 오직 주님 나라 위에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켈튼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눈물과 땀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사단의 역사 아래 하나님 혼미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성령의 부음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